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정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늘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영적 잔치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흉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그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40장 그리고 41장은 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은 그 유명한 꿈이죠. 바로의 꿈을 전반부에 또 오늘 또 후반부 41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자주 꾸죠.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꿈을 자주 꾸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꿈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꿈이 별로 선명하게 기억이 남지 않는 것이죠. 꿈을 꾼 것 같은데 꿈을 꾼 것은 확실한데 꿈을 꾼 때는 기억한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꿈은 좋은 기억으로 감정으로만 남아있고 어떤 것은 또 찝찝하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또 꿈은 보면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꿈을 꿀 때는 잘 모르지만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각해 보면 내용들이 뒤죽박죽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그렇죠. 그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들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넘기기에는 다소 불편한 마음이 좀 찝찝한 그런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앞뒤가 잘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조금 뭐랄까 어떨 때는 불길하거나 또 반대로 희망적인 그런 감정이 남아있기도 하고 뭔가 이 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꿈이 바로 그러한 꿈인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뭔가 꿈꾸었네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니까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본인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와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 요셉이 있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아주 그 꿈을 분명하게 해몽했고 해몽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을 생각해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갔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꿈을 해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굽에 닥칠 14년간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오늘 조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꿈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다른 곳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또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그렇죠? 임신한 아내, 혼전에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가라. 피신하라. 이런 것들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그냥 허탄한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꿈이 그럼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꿈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꾸는 꿈이 모두가 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당시의 성경의 시대보다 훨씬 이후의 세계이고 무엇보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은 우리가 꾸는 이 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침 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뇌에서 그러한 꿈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다들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깊은 수면의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렘 수면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기능들은 다 이렇게 정지가 되고 이 눈이 막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를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렘 수면 상태에서 이 뇌의 작용이 일어나고 그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꿈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내가 경험하는 꿈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과대하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그쪽에 신경을 쓰고 그쪽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무질서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뇌 작용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0장 41장에 나오는 이들의 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꿈의 이 꿈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바로의 꿈을 보면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꿈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2000년 그 오래된 시간, 지금부터 한 4000년의 시간이 지금 우리 본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공백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꿈에 대해서 훨씬 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했던 게 뭡니까? 점술가 그리고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시대는요, 이 점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이것들이 혼합된 믹스돼 가지고 점술가가 얘기하는 것이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던 그런 시대입니다. 현인들도 남들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꿈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신비한 영역,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본문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꿈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뭔가 뜻이 담겨 있다. 이거는 뭔가 영적인 뭔가 있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신 것이 맞는데, 근데 사실은요, 꿈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 즉 이 미래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꿈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고대 시대죠. 중동 그쪽 지역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가 아프게 되었다, 무슨 병에 걸리게 됐다 그러면 꼭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들이 벌을 내린 것이다. 신들이 노여해서 벌을 내린 것이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에 걸리게 신이 저주를 한 것이다. 근데 또 전염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싹 돌면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제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무리를 향해서 신들의 노여움이 평만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알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영역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렇죠? 이런 작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그것이 전염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사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이라는 것을 꾸었을 때, 이런 걸 꾸었을 때 그 꿈에 더욱더 많은 그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관습과 전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신 거죠. 꿈으로 역사하신 것도 이 꿈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도 그렇지 않을 줄 알지만 이제 꿈에 대한 지나친 해석과 기대가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나 꿈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도 지금도 보면 어떤 꿈을 꾸면 다 그쪽으로 막 이거는 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면서 막 몰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그쪽에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그런 교제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꿈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을 소개할 때 꿈꾸는 자로 소개했죠.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13절에서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앞으로 일어날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시간, 그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한번 시선을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달픈 인생, 버림받은 자, 노예, 그렇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서 희망 없어 보이던 그 가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로 이 꿈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을 한 대로 궁으로 복귀한 뒤에 바로가 꿈을 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시나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만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어떻게 자기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그냥 처형을 당할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평생 살다가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이처럼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지독히도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바로의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의 걱정하는 그 꿈을 듣고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처럼 반드시 또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건지신 것처럼 또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통한 인생으로 급격히 변화되는데, 그렇게 그를 형통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요셉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모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살았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 보면은 참 불쌍한 인생인데, 성경을 요셉을 읽어보면은요, 억울함을 당하고 또 팔려가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그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았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해서 그에게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실력이 된 겁니다. 그 실력이 결국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요셉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소망하며 그분의 지혜로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크나큰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역사에 요셉처럼, 주인공처럼, 또 복의 수혜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 살아도 그 시간이 길고 고단해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요셉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세우시며 형통의 복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 시간에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려야 될 시간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